모세의 신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7절 중심으로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보시면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모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믿음으로 애국을 떠났다. 첫째, 모세의 신앙은 애국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가 뭐냐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바로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의 신앙은 보는 신앙이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2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세는 애국을 떠났다는 거죠. 떠났다. 우리가 떠났다는 뭘로 떠나? 믿음으로 떠났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을 이렇게 나타낼 때에 참 우리 기대하고 전혀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외관으로, 외모로, 바깥의 환경과 형편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모든 걸 다 갖추었다.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인물도 잘났고 참 키도 크고 가문도 좋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그냥 하는 것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축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유에 속하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모습도 별로 그냥 남의 참 사모할 만한 그런 참 모양도 갖추질 않았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는 것마다 잘 되더라는 거죠.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잘 되더라. 손만 대면 정통하더라.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심령은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외모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사시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관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점을 어디에 둬야 될 거냐.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잘 되고 하는데 중심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주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전심전력하시면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계시면 다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계시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아니고 초상집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가지고 잔치가 더욱 아름답게 됐더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어떤 슬픈 자리고 어떤 불행한 자리라도 주님이 계시니까 행복해졌더라. 첫 기적으로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눈물의 자리가 웃음의 자리가 되고, 아멘. 그야말로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는 거, 그것을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 아멘. 일평생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어떻게 살까 전전긍긍하고 늘 불안하고 그냥 정말 그냥 삶이 죽지 못해서 살던 그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 사람이 무서워서 창피해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정오의 물길로 나왔다는 것이 그걸 말씀하는 것인데, 정오의 물길로 나왔다는 것은 사람이 없을 때 나왔다는 거죠. 이 사람 만나기 힘들다.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다 정답을 가지고 살지 못했어요. 실패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그는 왜 태어났는가 늘 그렇게 자기를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천국이 되고 그 자리가 용기를 얻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생명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가까이 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 시간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최고의 이 열심을 내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가진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면, 입김으로 한 번만 부르시면 먼지같이 티끌도 하나 안 남기고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광야라도 벌판이라도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는 그 자리도 주님이 계시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다가오게 되고 만나가 내려오게 되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자는 누구냐? 주님을 사모하셔야 된다. 그래서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힘과 능력도 뭐 무시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은 안정된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불안정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은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거기에 뭐 오물을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누가 자전거를 갖다 버렸어요. 헌 자전거 타다가 고장이 나니까 헌 자전거를 타다가 버려버렸어요. 근데 피카소가 지나가다가 가만히 그걸 쳐다보다가 그거 다 찌그러지고 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 자전거를 집에 가지고 갑니다. 집에 가지고 가서 그거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조물딱 자기가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 제목이 뭐예요? 황소머리다. 피카소의 그 작품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건 황소머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품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자그마치 시가가 얼마 나왔는가 하면 300억 가까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 고무딱지 같은 자전거 못 써서 버린 건데 피카소의 손에 들어가니까 정말 볼품없는 그 쓰레기 같은 존재가 300억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피카소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300억이 아니라 3천억도 되고 3억도 되고 그러니까 3천억도 되고 이게 뭐 사람이 돈 가치를 측정을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디냐?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딱 각본을 짜고 보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뭐가 축복이냐 하는 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은 우선 내가 많이 가지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이라고 알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나를 주님께로 몰고 가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형편 이런 것들이 축복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게 뭐냐? 이런 비록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왜?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 많이 기도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게 되고 성경을 또 많이 읽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그야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뭐가 어려우니까, 목이 마르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주님을 찾게 되더라. 그림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진리의 이런 어떤 딱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눈이 안 떠있으니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 귀한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이 뭘로 여겨지느냐, 주님께 한 발자국 가게 하는 그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향하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픔이 없으면 주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행복이라 그래요. 그게 좋은 거라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정말 아팠던 거, 아픔이 그게 축복이더라. 한나가 축복을 받았던, 복을 받았던 것은 뭐겠어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 속에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데 한나가 축복이 된 것은 뭐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지금은 뭐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해가 자녀를 못 낳으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집에서 막 시집에서 쫓겨나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살던 그 시대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에 살아도 자녀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한테 무시를 당하는, 하갈한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한나의 형편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건 축복이 아니고 그냥 저주에 가까운 거죠. 그게. 그러나 이 한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도 그냥 나간 게 아니고 그가 술에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게 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 참 정말 전심전력하여 그가 사모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자녀를,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 한나에게는 그것 때문에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영적인 시각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왔다 갔다 뛰어다닐 게 아니고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열려진 자들은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모든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그냥 땅에 거 쳐다보고 좀 잘되면 축복이라 그러고 좀 먹거나 돈 많이 벌면 그날 복된 날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진리를 알고 보면 그게 축복이, 진정한 축복은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의 애굽을 여기 떠났다 그러잖아요. 애굽에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애굽을 떠나는 것보다는 떠나지 않는 것이 더 축복이죠. 왜? 장차 자기가 애굽의 왕이 될 거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거죠. 애굽이 아무리 참 검은 부하가 많고 권세가 있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대단한 위치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이 모세는 깨달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적어도 뭘로 이걸 알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영안이 열려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안 열려지면 모두 동일하게 같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잘 되니까 야 복되네. 물론 복된 거지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축복이 있고 그 위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길들이 무한하게 열려지게 되는데 그 길로 접어들게 되면 그런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금 현실의 문제 해결하려고 여 매달려가지고 뭐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뭐 주님 앞에 오는 거고 여 신경 안 쓰는 분들 참 그게 이제 무매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현실도 안 되고 영적인 것도 안 되고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기업이 없다 그래요. 그냥. 사업이 좀 안 된다는 거 그게 문제 나쁜 게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 안 되는 거 보고 탄식하고 막 괴로워하고 주저앉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저주가 되지.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주님께서 부르는 소리로 듣고 주님 앞에 빨리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사업 안 되는 것보다 사업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면 뻔히 이래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놨는데도 내가 그걸 못 찾는 거죠.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참 찾아오고 하면 다 죽을 상을 해가지고 나는 인생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정말 그게 불행한 거죠. 그게 불행한 거죠. 애국을 떠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왜? 거기서도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최고의 문화도시였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괜히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가지고 그냥 고생하잖아요. 그러나 그 고생한 것이 고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안목을 열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그런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목적이라는 거죠.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50년이 가도 별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늘 그게 그거예요. 그냥. 걸어간다는 게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괜히 그냥 사막에서 뺑뺑이 돌다가 인생 끝나버리잖아요. 길을 모르니까. 그 길을 아는 사람은 한 발자국을 가도 더디게 가지만 한 발자국을 가도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주님 품안으로 가게 되고 은혜의 세계로 가게 되고 생명의 길로 찾아들게 되니까 그 인생에는 진보가 있다라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는 점점 발전해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 형성이 된다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내가 발전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속이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새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진리를 발견하였고 정말 애국을 떠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했으면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국의 신앙, 모세의 신앙은 첫째는 떠나는 신앙이었다. 이 땅에서 군뱅이처럼 살던 그 시절을 떠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몸은 여기 있어도 어디를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야 된다. 아멘. 군뱅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미라는 거예요. 날아다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떠나는 신앙이 축복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무서워하지 않았다.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담력이라는 거지요. 담력이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참 믿음은 어떤 상황이라도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가진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도 자기 마음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는,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나타낼 수 있느냐? 그거 보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폭삭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아요. 그냥 내일 부도가 난다는데도 전혀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왜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왜? 참 믿음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말도 옳게 못하고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떠날 거다. 나는 떠날 텐데 너희들은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럼 뭐가 있어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이 피울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굉장히 참 그야말로 늘 불안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오순절날 전혀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만큼 기도에 전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그때는 자기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120 문도가 똘똘 뭉쳐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때와 이름에 하늘에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각 사람 위에 그렇게 보이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저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전에는 사람들 보면 피해 다니고 제사장들 하여튼 거기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 유대인들을 보면 피해 다녔는데 담대하게 저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담대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외치니까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니 도망가던 사람이 담대하게 외치니까 저들이 놀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의 증거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대해 놀라지 아니하더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 저들이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뭘 우리가 사모하고 갖춰야 될 건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진짜 믿으면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주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빛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있다는 자유가 있다는 거. 그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뭐냐? 자유가 있다는 거지.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불안한 것이 없다. 고추게 되더라도 큰 소리 치더라고 말이지. 그래서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의 가만히 삶을 보면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로워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오히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열심을 내지만은 괴로워하고 앉아있지는 않더라고 말이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신앙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더라.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 코로나가 임하고 어둠이 오고 내 삶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큰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축복이다. 세 번째는 여기 뭔가 하면 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건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에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시각화했다는 거죠. 시각화했다. 보이는 것이다. 시각화했다. 어떤 가정에는 식사를 하는 데에 식탁에 한 자리는 늘 비워뒀다 그래요. 비워뒀다 그래. 왜 비워뒀냐? 그 예수님이 앉은 자리다. 그게 시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신다는 거로 시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앉아서 같이 식사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뭐 다른 사람 험담하고 욕하고 뭐 참 이상한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게 시각화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더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보신다고 생각했을 때에 어두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으신다고 했을 때에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실 때 시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예수님이 전하신다라고 봤을 때에는 뭐예요? 그 말씀을 아무렇게나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안 보이는 예수님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포럼되 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모세는 홍해가에 서서도 뭐 홍해 막 그 물이 넘실대고 출렁대고 파도를 치고 있어도 모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거기 계시는 보이는 것처럼 그 홍해를 바라봤는데 넘실대는 홍해를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시각화라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 바로의 군대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더라는 거죠. 노아는 배를 만들 때에 그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의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뭡니까? 비 오는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오직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보지도 못했던 비를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방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120년 동안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보이지 않는 그거를 보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비 오는 것이 없었다고 해요. 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비라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물에 잠기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보고 시각화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끄떡없이 자기 일을 꾸준하게 했다라는 꾸준하게 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지. 이건 능력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장인데 이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는 것이 뭐예요? 현실로 나타내서 시각화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에 아무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이 들었던 이름이 있죠. 로렌스.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이 되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전쟁하는 통에 다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절름발이가 됩니다. 절름발이가 되는데 이분이 까르멜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에 불구가 있으면, 불구가 돼 있어, 장애가 있으면 수도원의 원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규칙이 그런 거예요.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장애가 있으면은 원장을 할 수 없다. 율법을 따른 거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뭐부터 하느냐 하면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사들의 음식을 제공하는 데에 식사도 이렇게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불도 떼고 이런 거 했는데 근데 항상 로렌스는 뭘 생각했는가 하면 불을 떼면서 불길이 확 타오를 때에 성령의 불로 본 거예요. 시각화예요 그게. 성령의 불, 내 마음에도 저는 성령의 불길을 태워주시옵소서. 그릇을 씻으면서도 뭘 해요? 시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이 그릇이 깨끗하게 씻기듯이 여러분 주부 되시는 분들은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설거지 할 때마다 또 설거지 해야 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거지 하실 때마다 이거 씻으면서 내 마음의 때가 씻어지는 것처럼 시각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의 때가 씻어지는 것처럼 씻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쉽게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수도사들의 구두가 떨어지면 구두를 끼워주고 닦아주고 이런 거 하는데 그때 그거 뭐 주님의 발로 생각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걸로. 완전히 시각화해서 생활했는데 놀랍게도 모든 수도사들의 추천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이 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장애자는 못하는데 했어요. 이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 하시는 동안에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나와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각화해서 자기를 만들고 다듬고 또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시키고 주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면 거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지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수도 여러분 로렌스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요. 그냥. 적어도 우리는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라. 시각화해라. 그냥. 교회에 들어오실 때도 주님이 계시는 걸 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예배 드리시면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흡족하신 모습으로 내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 그거 보는데 내가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조그마한 실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뭐 제가 개척을 하면서부터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한 사람 앉히든 두 사람을 앉든 10사람이 앉든 100명이 앉든 어디를 가든 항상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성심성의껏 전합니다. 왜요?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이 들으시니까 주님이 너의 설교를 지금 듣고 진짜 말하고 있는 가짜를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지 설교단에 설 때마다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주님께서 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주님께서 아파하시지 않을까 또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있는 주님 앞에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전심전력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없는 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신앙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국을 떠났고 또한 애굽의 왕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또한 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하였사온데 이 진리를 우리 가슴 속에 새겨서 진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